이사야 10장 20절에서 25절 은혜 받을 말씀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서에는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뭐냐? 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려 가요. 붙들려 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러고, 또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 또 거기 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남은 자라.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경은. 성경에 이 남은 자의 사상이 흘러가는 건 뭐냐면, 이 남은 자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는 쉐아르 그러고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그래서 이 사상이 성경을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의 사상.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남은 자의 사상은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들이 남았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꼭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남은 자에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뭐냐면 바벨탑 무너질 때, 그 시대에 바벨탑 무너질 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거기서 누가 나와요? 롯 가족들이 나오죠. 그것도 이렇게 남은 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그것도 남은 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 들어가가지고 다 못 간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거는 택한 백성이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고 그것이 끝날 것 같다. 야,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뭐요? 야, 이거 나라 이러다가 이번 주가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네요. 지금 하여튼 아주 참 최고조로 올라간다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심판, 어떤 큰 어려움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렇게 깨달으면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렇게 쫙 보면은 이제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1장부터 이렇게 이사야 남은 자에 대해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1장 9절 읽어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남는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싹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올 때, 특히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이때가 대략 주전 700년경이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람.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안 구한다고. 그러면서 아수를 의지합니다. 아수를. 그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아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네가 의지한 아수르 때문에 니네가 이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다 쓸어버릴 때 남겨두지 않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겨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4장 3절에도 보면요. 4장 3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온에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명단에 기록된 모든 자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다. 예, 시온에 남은 자들. 이거는 이게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가는 중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뭐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명단에 기록된 모든 자가 거룩하다고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끝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한다? 남은 자를 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사야 있죠, 이사야. 그 이사야 아들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네, 수알야숲이라고 그러죠. 수알야숲. 그 수알야숲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예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아들에게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이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사야 7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연못의 수로 끝에서 아스를 만나. 그래서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 애 이름까지 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점점 크면서 돌아다니고 아빠 막 이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생각날 정도로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이거는요 이게 9장에서부터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이 본문은 9장, 이 9장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장차.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서 다시 회복한다. 이런 패턴으로 가요, 지금 이게. 근데 9장에 그리스도가 앞으로 평강의 왕으로 온다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 왜 심판이 임하느냐? 이거를 네 가지로 얘기해요. 9장에 보면. 하나는 뭐냐? 교만한 거.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9절.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들이 알고 교만하여 거만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져 내렸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며 시카모와 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가 백향목으로 대체할 것이라 한다. 예, 앞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격동해 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와서 공격해야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걱정 없다. 우리가 벽돌들이 무너져 내렸으나 우리가 다듬는 돌을 쌓고 시카모 나무가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는 다 대비를 해놨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요, 12절에 동쪽에는 아람 사람들과 서쪽에는 블레셋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며 주의 손은 뭐요? 여전히 뭐요? 펼쳐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지금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좀 이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람이 너무 막 화가 나면 막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막 손이 막 가만둘 수 없다. 막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4번 나와요. 주의 손이 펴져 있다. 주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게 4번 나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는 거면 이 인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잘못 따라가네.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험악해져 버려요. 여기 그러잖아요. 9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9장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가지 갈대로 자르실 것이니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하면 교회 인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목사, 우리 또 귀족 엘리트들. 중국으로 말하면 선진분자. 그 중국 공산당을 선진분자라고 그러는데요. 선진분자. 특수층, 엘리트. 근데 거기는 전과자는 못 들어간대요. 전과자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복무를 의무를 다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 이건 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장로니까. 장로라고 그랬죠? 머리는 장로라는 건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이건 뒤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 아주 이 잘못된 사람들. 가짜 뉴스나 만드는 사람들. 요즘 꼬리는 유튜브 같아, 유튜브. 그거 보고 괜히 헛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요번에 겪어보니까 3가지가 드러나요, 3가지가. 첫째, 거긴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층의 도덕해이. 이제 앞으로는요, 발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발전하느냐? 귀족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트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귀족에 들어갈 수가 없죠. 신분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혈통을 잘 타고 나서 귀족 그 아주 레벨 있는 이 엘리트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아니, 사람이 양심, 도덕, 법인데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겠다고 나오냐 말이에요. 법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싸움 뭐예요? 전부 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펼치고 있어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도 이 백성들이 바로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엘리트층의 이 도덕회의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간 앞으로 하여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주여 나부터 바로 하고 우리는 제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 그 제일 큰 거는 사랑이죠. 사랑 빛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도덕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할 도리 사람 관계에 할 도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뻔뻔히 어기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회의원 앞으로 잘 뽑으세요. 검사를 해보고 검열을 해보고 백성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뽑아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펴가지고 뭐 이러냐 형제끼리 싸우는 거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저 18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뭐 다 읽을 수가 없고 19절하고 2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9장 19절 2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로 땅을 불태우심으로 백성은 불의의 땔감과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가 오른쪽으로 움켜쥐어 보아도 배고플 것이며 그가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각 사람마다 뭐예요? 자기 팔에 살을 먹어요? 지 살 뜯어먹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가 하나가 되어 유다를 칠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의 손은 뭐요? 여전히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들켜지려고. 서로 들켜지려고 막 이러고 하면서 싸우는데 결국은 뭘 뜯어먹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 팔을 뜯어먹고 앉는 거예요. 지 팔을.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데 누구 팔 뜯어먹고 앉았어요?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 손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공격을 하고 막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해서 이런대요.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펼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손을 펼치는 거 하면 10장 1절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한 판결이며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량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는구나. 이거 뭘 하는가 하면요.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악법. 어디하고 비슷해? 그렇죠? 예, 계속 법을 만들어가지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보느냐?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 얼굴에 맷돌질을 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력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는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4절에 그들은 포로들 아래 엎드러지며 살해당한 자 아래서 쓰러질 것이나 10장 4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의 손은 여전히 뭐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을 펼쳐갖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겠어요? 이거 뭐.
그 지금 진노에 손이 펼쳐서 막 흔들어대니까 나라가 이런 거예요. 보니까. 네.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인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이 잘못 따라가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끼리 물고 찢고 뜯고 싸우고. 네 번째는 뭐예요? 계속 법을 바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이 손이 막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0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걸 의지하니까. 그런데 20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아수르가 와서 그냥 싹 밟아가지고 끝을 냈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원수를 보내는 이유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막 그러게 하느냐?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항상 남은 자라는 사상은 무슨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족속에 도피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할 것이며. 이 남은 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이제? 여호와만 의지. 아니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연합해 갖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한 그 세력에 자기가 짓밟히는 거예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들어올 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뭘 딴 걸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돌아와가지고 누구만 이제 의지하겠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력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걸 믿습니다. 네. 믿으라고요. 저 북한에 남은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있다고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탈북해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반드시 저기도 뭐야? 남은 자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핀다는 거는 가만둘 수가 없다 이놈들 이러다가도 때가 되면 뭐요? 능력을 이 손에서 나타나는 손이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무슨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이게 돌이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심판도 하지만 뭐예요? 능력을 베푸고 회복을 시키는 그런 손이란 말이에요. 손이. 그냥 심판만 막 하면 숨 막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의 손이 나타날 때는 은혜가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어둠의 세력이 물려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요번에 3월 31일 날 중국에 우리 인도하는 분들 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사경에 비슷하게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남쪽은 조금 낫고, 근데 저 북쪽으로 갈수록 아주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필 걸 믿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진짜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년 전에 1996년도인가 그때 중국 갔었나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하여튼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 30년 됐네요. 그러니까요. 30년. 이 30년 동안 제가 쭉 이렇게 볼 때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엄청나게 사모하고 이렇게 와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2000년, 2010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퍼졌죠. 막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자꾸 이제 물질이 들어가니까, 물질이 들어가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중국 교회를 사랑해서 훈련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하든지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 받으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좀 지나보세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아주 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이용당하지 그럴 날이 온다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학생들이 유학 갔다가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 상류, 그 영도라는 건 아주 지도자급들 그런 분들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말은 못해요.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하여튼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주석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처럼.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왜? 누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힘 주는 데까지는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막 어떻게 하든지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가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 돌아와.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나라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소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심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판 받은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손이 이것도 확실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막 이러니까 막 전부 다 탄핵 찬성이다 탄핵 반대다 이러죠 지금. 그게 하나님 손이 막 하는 거 다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하고 26일 수요일 날
또 그 재판 선고하고 그 다음에 발표됐을 때에 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의 물리적 충돌이 이게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용광로처럼. 그래도 좀 한 가지 희망은 뭐냐? 요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건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장로, 귀족, 선지자 그랬으니까. 이게 요번에 드러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 몰랐잖아요, 그동안요. 근데 이걸 아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걸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도요. 공산당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6.7% 그러니까 14억에 6.7%면 9,300만 명이래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주 엘리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엘리트.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 희생, 봉사. 와, 대단하죠. 이 좌우명이 그렇대요. 희생, 봉사.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주 최고 엘리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희생, 봉사를 해서 인민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가자. 그걸 중화, 화자가 이게 빛날 화, 아름다운 화. 중화사상이라는 거예요, 중화사상. 그러니까 이 중국, 이 중앙에 있는 빛나는 나라. 그래서 그 사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전과자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군대 갔다 군복무를 해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밀을 지켜야 되고요. 당비를 자기 수입의 2%를 내야 된대요.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떨어져요. 보니까. 그래서 저 큰 나라가 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조직은 잘 가르쳐 놨는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마비돼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영도급들은 어느 정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를, 백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인민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간부들은 그게 안에서 탐호, 욕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묻혀 돌아가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이게 묻혀 돌아가요. 그냥 몰라 잘.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불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다 드러났죠?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죠? 이것이 희망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많구만.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있죠? 똑똑해요. 아주 내가 이번에 탐복을 했습니다. 탐복. 그 한예종 졸업한 애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시국선을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AI 이런 그 챗 GPT 인공지능 시대에 1980년도에 마인드를 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나라가 이꼴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나도 들어가요. 저도 58년 개띠니까. 빨리 우리는 이제 물러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급변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다 똑똑해요. 오늘 젊은 분들 기분 좋으시겠네.
똑똑해요. 똑똑하더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남은 자 누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한국이요, 한국. 내가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집집마다 자녀들이죠. 그런 기도 안 나가세요? 안 해요? 아주 포기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는 누가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남은 자는 뭐냐면 여기 작정됐다는 말이 2번 나오죠.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작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아는가? 그러면 남은 자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면 좋겠어요? 확실하죠? 근데 이게 작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기도가 나갑니까? 나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작정됐다고 봐야 돼요. 작정이 안 된 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남은 자, 진짜 이 남은 자, 이 돌아오는 것 중에 가장 소원이 이거예요, 사실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작정된 자로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언제? 그날 작정된 대로 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남은 자가, 이게 우리나라가요, 하여튼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근거에서 보면은 상당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 교회가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이 이용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통과한 다음에 교인들이 3분의 1은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지요? 이분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이 온 다음에 빠질 사람 다 빠지고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왔다. 그게 뭐라고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라고 그러는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 그런데 이 한국의 이 남은 자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와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요. 아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이 작정된 자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누가 돌아와요? 참 이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그러니까 소원을 갖는 거죠, 사실상. 인간 쪽에서는. 뭘 가져요? 소원.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뜨거워서 막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뭐 그럴 분이 별로 없겠는데, 어릴 때 애들 교회 가는 걸 우선했어요? 학원 가는 걸 우선했어요? 솔직히 말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하나님의 소리 막. 잘 생각해 봐요. 네? 학교를 안 가면 난리가 나죠. 그래도 교회를 빠지면 뭐 괜찮다. 누구 의지하고 갔던 거예요, 이때까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요.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게. 그래도 누가 돌아와요? 작정된 자가 온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작정되면 돌아와요. 네, 이걸 믿고.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택한 자가 돌아오고, 은혜 받은 자가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요, 어느 시대나 그래도 다 세상으로 떠내려가도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을 남겨놔요.
그게 그루터기라 그런 거예요.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10분질이 거기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씨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명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요, 우리가 남은 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우리만 남은 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중에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살 길이, 우리나라 남은 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여러 나라가 복음 전파해질 것이 확실해요. 확실한다고. 네, 왜?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뭐가 돼요? 거루터기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교인들 이 성경 아는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줄 아셔야 돼요. 또 아직까지 기도하는 목사들 많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선교하자 하면 막 뜨겁게 열정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걸 믿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